이 달리 부제를 붙이면 누가 참된 주인이냐, 누가 어느 신이 창조주이시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6장 29절 그 전에 아합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17장 24절 17장 전부가 되겠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18장 19장 개척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주연이 누구냐? 우선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연으로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까마귀도 나오고 거기 사르밧 과부도 나오고 그 과부의 아들 이렇게 등장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만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구약의 두 인물. 그게 누구죠? 우리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토라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또 하나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많은데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하고 세 분이 변화선상에서 말씀을 나눈 것을 저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신약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짖던 그 말씀이 시편 22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가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라고 그러잖아요. 엘이 하나님이요. 엘 하나님인데 리 하면 1인칭 소유격이 돼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야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를 야라도 그러고 우리 그 여호라도 그러고 요라도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말을 합치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 야가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과연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누구라고 칭하느냐? 많은 사람은 바알, 우상을, 돈, 맴몬, 이 세상의 정욕, 다른 거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런 엘리야를 외쳐야 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서 불이 내오르는 걸 보고 이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때가 어느 시대였더냐? 이스라엘 국가의 영적 위기, 암흑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왜 암흑의 시기냐? 혼합주의예요. 신앙이 우상, 바알 신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하고 같이 합해진 거예요. 혼합이 돼서 혼탁하게 된 영적 위기 때 이게 오늘 17장 1절에서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보면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엔 지중해가 있고 그 사이에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요단의 서쪽이죠. 원래 서쪽은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 그 땅인데 거기는 이미 혼탁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요단 동편 길르앗이 어디 있냐면 요단은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 그 물이 흘러내려 갈릴리 물은 그 위에 헐몬산에서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 헐몬산에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로 모아지고 갈릴리가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다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에서 멈추는 거예요. 사해가 제일 깊은 곳이라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단의 서편의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라 그러죠. 그 다음 요단의 동편, 우리 바산, 길르앗 땅. 근데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요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길르앗, 그 중에서도 디셉 사람이라고 했어요. 디셉이라는 게 아주 촌동네고 어딘지도 지금도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한 길르앗 지방에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 엘리야, 보통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그래요. 바요나 시몬 그래. 바요나. 그럼 요나의 아들. 누가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하면 그 족보를 알아서 아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것도 없어. 그냥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동편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 그 아합 서편에 이 오모리 왕조 시대의 아합 왕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한 게 우리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뭐 27년 했다, 30년 다스렸다 뭐 하는데 40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가 다윗이 1010년 기원전 1010년에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40년을 우리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어요. 요 세 왕이 통일 왕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 아들 이 르호보암에 와서 931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북쪽의 열지파는 어디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칭해서 그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인데 후기에 나중에 예후 왕조 때 여로보암도 있어요. 이름이 두 왕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편의상 초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 예후 왕조 때 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편의상 나눠 부릅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바하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바하사를 반역한 게 시므리가 돼가지고 그게 한 7일 동안만 잠깐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므리를 다시 몰아내고 왕조를 이룬 게 오모리 왕조예요. 오모리 왕조에 오모리가 한 11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오모리가 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울 때는 그 셰켐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이게 브니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디르사로 했다가 그 오모리가 자기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고 난 거예요. 그 후에 그 아합 왕이 그 아들이 아합 왕이 돼서 22년간을 다스립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 16장 29절서부터 33절에 간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쭉 성경을 다 읽고 또 제가 풀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설명하고 그 이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면 이쪽에 그
이 오모리와 이 아합 왕, 오모리 왕조가 어떻게 이 아합의 가문이 그 파멸을 되느냐, 그 이야기, 엘리야하고 아합의 그 대결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장장 17장에 걸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면 16장서부터 해서 22장으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가 1장서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예후가 반역을 해서 오므리의 그 아합의 아들을 죽이는 거기까지가 장장 17장에 걸쳐서 이 아합의 그 왕의 그 왕조의 그 대하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요 메시지는 우상 숭배의 그 암흑 시대에 신실하고 용기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어떻게 관찰해내는지 그 섭리와 그 역동성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을 제가 읽으면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성경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성경을 보시고 귀는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9절에 유다는 남쪽 유다 나라에, 우리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나누듯이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가 아사 왕이 있을 때 38년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여기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한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이 아들 아합이 이전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악을 행했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따라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이제 뒤에 요 본문을 읽고 나서 정리해서 한꺼번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금송아지,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여기 단과 저쪽 북쪽의 단과 남쪽의 그 베델에 두 제단을 쌓아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한 게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더해가지고 이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옅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러니까는 이 페니키아의 지역에 있는 그 시돈의 왕의 그 딸이겠죠. 그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그 페니키아가 그 당시에는 지중해의 패권주의자였어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그 부와 그 문화가 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가나안하고 시돈, 베니게라 그러죠, 성경에는.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합은 더 부흥을 했다, 이런 욕심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솔로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문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방 여인이 올 때 자기가 섬기는 가나안, 페니키아에서 섬기는 바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또한 그 사마리아 땅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죠. 수도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그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바알을, 우리가 그 신전을 사마리아에 만들고 국가적으로 왕이 적극적으로 그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런 혼합주의죠. 물론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한 바알 신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를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해서 아주 철도철미하게 그 가문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게 장장 17장에 걸쳐서 열왕기하
10장까지 쭉 그 말씀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의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해 주셔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 뭐냐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바알 제단을 쌓았다. 근데 바알 제단을 쌓을 때는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에요. 아세라는 그 바가 바요나 그러면 바가 아들이라는 얘기잖아. 엘이 그 당시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데 신의 아들의 그 엘의 부인이에요. 부인신이야. 에? 어떻게 보면 뭐 바알의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엘의 그 부인 최고의 여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전을 할 때는 이 아세라 목상도 함께 만들어서 거기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더욱 심히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4절 보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어요. 그 가나안을 처음 정복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했을 때, 그때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저주를 하죠.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사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니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의 그 하나의 기념물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하고 만일 재건하면은 그 세우는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어느 시대였냐? 아왕 시대에 아왕이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그 성의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여호수아의 그 저주 예언대로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히엘의 막내 아들 수굽을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아합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고사를 했는데 떨어져서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고 그 아들 요람은 예후가 반역을 해가지고 살해당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외손자죠. 외손자가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후가 그 함께 그 왕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인 외손자 그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그 아내 이세벨도 그 예후가 죽게 되고 그러한 완전히 가문이 파멸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아까 길르앗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에 있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바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 두고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뭄이 온다 이거. 비도 안 내고 이슬도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려도 이 중동 지역은 밤새 이슬이 맺히면, 기온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로도 연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가뭄이기 때문에 이슬도 안 내린다.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안 내린다. 왜 안 내리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재하셔서. 그리고 비가 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엄청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바알 신앙을 하고 누가 신이 진짜 신인지,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비와 그 이슬과 그 불과 이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 누군지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도전을 한 거잖아요. 응?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엘리야가 여기 마침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킨 거예요. 가뭄 동안에. 어디로 피신하셨냐? 2절에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 시내가로, 요단강의 또 동편이에요. 응? 요단의 서편은 아합이 관장하고 있어서 거기 갔다가는 아합의 군사에 의해서 붙들려서 죽게 되니까 아합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그리시네가라. 그리시네가는 와디 같은 그런 곳이에요. 와디가 있어서, 요단강은 늘 이렇게 그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흐르지만은,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 그래가지고 우기 때만 강이 흐르고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강이 마르는 그런 곳이 와디 같은 곳이에요. 그 그리 시내가에 아직 거기서 숨어가지고 있을 때, 거기 물은 그리 시내가 물을 마시지만은 음식이 없잖아요. 원래 요단 동편은 이렇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음식이 풍부하지 않는 곳. 그럴 때 누구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낙원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화평에 지내는 낙원의 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가 안 내리니까 그 와디, 그 물이,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8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이죠. 다시 그 요단강 동편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처한 그 페니키아 땅, 거기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도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야의 본고장, 엘리야가 아니라 그 바알 우상의 본고장, 바로 그 이세벨의 그 출신이 이 시돈이잖아요. 그 시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된 셈이에요. 그 바알의 본거지인 그 시돈에 있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부잣집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이제 마지막 한 끼만 남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한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한테 가서 먼저 갔는데, 시돈에 가서 여인을 만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과부인지 모르잖아요. 사르밧의 과부인지.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두 가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청하건대 그 10절입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 또 불러 말하기를 뭐라 하겠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사르밧 과부인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서, 그러니까는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이게 형생을 보니까 이 페니키아 자기 지방 사람은 아니고 외지인인데,
꼭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나 아니 보리가루 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뭇가지 이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이 과부가 작은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남은 것을 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내 후로는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나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먼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지 않아도 이 과부하고 아들이 마지막 한 끼 겨우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먼저 그 중에 일부를 먼저 띄어다가 엘리야 예언자에게 먼저 주고 그 후에 먹어라. 그러고 나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죠. 이거는 바알 내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는 이 너가 나한테 먼저 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주면은 이 비가 내릴 때까지 그때 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했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하셨다 이거. 너가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면은 이 가뭄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 너의 통에서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과부가 놀랍게도 이 엘리야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말대로 실행을 하였더니만 그 여호와의 말씀 약속과 같이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이라는 거는 한 2년 이상 이 가뭄이 3년 반 누가복음에는 3년 반이 되었다 그랬어요. 가뭄이 그 3년 반이니까는 한 2년 이상의 그거를 그와 그의 아들과 식구들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까지 아마 같이 와서 여러 날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여인한테 그 외아들 어린 아이들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가 이 아들 하나 보고 내가 희망을 갖고 이 땅에 살 의미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남으니까 너무 낙심을 하고 이래게 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약속대로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괜히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 죄를 생각했다. 과부의 죄. 선지자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왜 자기 아들이 죽었냐라고 생각하면 내 죄가 생각나.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내 죄 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엘리야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엘리야는 19절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묵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다락이라 그러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골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번듯한 2층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에. 오히려 귀한 손님들이 올 때는 그 2층 방에 모시면은 더 공기도 잘 통하고 시원하고 좋은 귀빈 대접을 한 거예요. 그 2층 자기가 머물고 있는 2층 그 방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침상, 자기 침대에 누이고 그 위에 3번씩이나 엘리야가 자기 몸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하고 죽은 아이하고 일체를 시킨 거예요. 일체를 시켜서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과부가 나를 잘 환대를 해줬고 대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고기를 갖다 주시고 또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가 연명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아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의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 16절 보면 15절, 16절입니다. 15절서부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구원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effective, 그 효력이 있고 powerful,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 원어 히브리 말로 하면 네페시 카야라고 했어요. 이 말이 네페시가 혼이에요. 혼이 카야, 그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냐 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아담이 생명이 됐다는 게 바로 네페시 카야라는 거예요. 네페시 혼이 살아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 거. 이 단어가 똑같이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 얘기면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 역사,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재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한테 주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그 연이 뭐라 그러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야.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실행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또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진리고 틀림없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말씀인 것을 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후에 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후에는 그 사인이에요. 그거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함. 이 두 가지로 그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하죠.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 그 16장에 보면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아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1세라 그랬죠. 그는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22년간 다스렸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게 나라를 분열하는 그러한 것을 했고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따라서인 거.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행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이 죄가 시작된 게 그 후대 왕들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악이 점점 크게 돼 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잘못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왕 때 그걸 건축하던 것을 감독하는 감독자였었는데 솔로몬 이게 반역의 기밀을 그게 발각이 되니까는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니까 여로보암이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거기서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그 르호보암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데 그때 금송아지 우상 이집트의 그 우상이에요.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줬으면은 우린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3번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 통치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은 저 북쪽에 제일 위에 있는 곳이 단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베델 이 두 곳에 그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두 계명을 어겼죠. 첫째는 십계명 제1계명을 어겼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라는 말. 이 우상을 두게 한 거고 금송아지 우상을 두게 한 거고 또 하나는 2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1계명 2계명을 어긴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율법에 의해서는 그 레위인이 그 제사장이 되는데 그 보통 사람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산당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절기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막 날짜를 바꾸어서 율법을 왜곡하게 되고 또 다른 우상들과 종교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한 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신앙은 무엇이냐? 제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지키는 거지 제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해관계, 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이권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신앙을 마음대로 그렇게 변형하거나 그렇게 그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변질된 신앙을 갖고 타협하는, 현실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는 이 신앙의 모본이 바로 여로보암 1세의 그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이,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의 죄는 뭐냐라는 바로 혼합주의인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여로보암의 죄도 엄청난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기다가 페니키아의 그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혼합주의. 그렇다고 이 아합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이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그 우상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바알 신도 섬기는, 아세라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를, 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 그것도 아주 독한 그 이세벨하고, 아주 바알 신을 열렬히 섬기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수도에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수백 명을 기른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최소한 바알 선지자 다 모으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라 그랬어요. 그보다 훨씬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수백 명을 그것을 다 국가 재산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양육하고 지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1장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 나봇의 포도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궁이 2개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 왕궁으로 그 이스라엘 그 평야에 그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서 그 채소밭을, 가든 정원이죠,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래서 이세벨이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죠. 갈취한 거죠. 이게 무고한 자의,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다른 다 선지자는 어용이에요. 왕이 듣기 좋은 예언만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전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고생을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리고를 희해를 시켜서 다시금 재건하게 해서 여호수아의 저주가 임하게 하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이 바알, 페니키아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온통 그 영적 위기로 몰아넣고 혼합주의, 그 우상 숭배를 도입해서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킨 이 왕이 바로 아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합 왕은 바로 타협주의, 타협주의, 그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혼합주의적인 아합의 죄가 더해서 이 변질이 돼서 마지막은 파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가 더 우리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러면 나는 더 좋을 거, 꼭 먹고 알 먹고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훼의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하고, 그분이 바로 진실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섬기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우상들은 다 그럴싸하지만은 그것은 헛것이고 그 효력도 없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 아합과 같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입증해 주는, 그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18장, 19장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대의 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면은, 이때는 고대의 그 우상들은, 신들은 자기의 그 지역이 있어요. 활동 무대가 있고 자기의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엘이라는 하나님은 가나안 최고의 우두머리 신이인 거예요. 엘. 그래서 하나님도 엘이라 그러지만 발음은 똑같이 불러도 그 의미와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슬람이 우리 알라, 엘, 그것도 알라도 엘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부른다고 하나님의 그 신하고는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신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그러니까 엘의 아들, 바요나, 아들, 엘의 그 아들 신이 이제 바알이 돼서 이런 폭풍을 가져다 되는 신이고, 비와 이슬을 내린다는 신이에요. 그래서 땅을 비옥해 해서 번역해 하고 풍요케 한다. 이 바알 신의 무기가 뭐냐면 번개와 그 천둥이에요. 그래서 이 번개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의미하고, 이 심벌이 황소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로드, 소문자 L 할 때 주인이다, 바알, 그 다음에 또 남편이다 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보완하는 그 기능을 한다. 오늘날도 이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몬, 물질을 섬긴다든지 권력, 명예나 그 자기의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섬긴다든지 이런 거가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는 걸로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착각이라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18장, 19장 보면은 그것을 대결하는 게, 바알의 주특기가 뭐라 했어요? 비를 내리고, 그죠? 이슬을 내리고 불을 내리고 이런 건데, 이거를 놓고 너의 주특기로 가서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그 바알 신하고 바알의 선지자하고 같이 대결하는 게 이제 다음 18장의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게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주특기인 그런 가뭄, 비를 내린다며, 너가 얘기하는 대로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오게도 할 수 있고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신실하신 진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시게 됩니다. 이 아세라는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 엘의 아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이 있으면 꼭 그 옆에 이 여신이죠. 이 아세라를 섬기게 돼서, 이 아세라는 풍요,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아세라하고 그때 바알하고 남녀 신이 서로 막 엉켜서 그런 성적인 방종을 행하는 그런 다산의 그 종교 의식도 행하는 이런 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가나안의 신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활동 무대,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일반 신들은 자기의 주특기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럼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야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다 그랬어요. I the Lord do these things라고 했어요. All these things,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한 7가지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우상 숭배, 타협주의,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인생의 풍요와 또한 필요를 주관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고, 엘리야를 잘 돌보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생명이 살고 풍성하게 된다. 이 세상이나 우상이나 사탄이나 죄는 모든 죽이는 일을 하죠. 이 과부도 죽는 게 낫다, 죽이려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살리는 운동,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유효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The faithful prayer is the effective and powerful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하고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